대학 때 어떤 봉사 동아리에서 시각장애인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눈에 안대를 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했는데 꼼짝도 못 하겠더라고요. 손을 잡아줘야 움직일 수밖에 없고, 움직일 때마다 앞에 누가 있는지 혹은 장애물이 있는지 넘어지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자신에게 딱 3일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3일이 주어지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고 싶다. 둘째 날은 새벽에 밤이 낮으로 바뀌는 거룩한 장면을 보고 싶다. 세 번째 날은 뉴욕 거리에 서서 오가는 행인들을 가만히 보고 싶다 할 정도의 고백, 소원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표현한 거겠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눈을 뜨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감격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것은 아주 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예수님의 이적 7가지 중에 6번째 해당하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자의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빛의 삶으로 인도해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를 넘어서 어둠의 인생에 처한 사람에게 빛의 인생으로 바꿔주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어둠의 인생이고 무엇이 빛의 인생일까요?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어둠에 사는 삶입니다. 어둠에 사는 삶이라면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겠지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망하는 삶입니다. 2절에 보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죄의 대가라고 믿었습니다. 인과 응보 사상이죠.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선천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났다면 그것은 부모 죄 때문이냐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이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죄책감이 생길 것이고, 부모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부모를 원망하게 되겠죠. 나의 문제를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갖거나 혹은 자신의 죄에 죄책감으로 갖거나, 이것은 다 어둠으로 가는 것입니다. 원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태도는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탓을 돌리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원망이란 원죄가 준, 우리 인간에게 준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살다 보면 어떤 가정은 부모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겠죠. 가정 형편이 안 좋거나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는 불우한 환경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 나쁜 환경, 나쁜 사람 밑에서 자라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찮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모 탓을 하면 할수록 자신은 아주 하찮은 존재로 돼버립니다. 혹은 이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원망이나 죄책감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어둠이냐? 하나님께서 사랑받으라고 사랑스럽게 만든 인간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죄책에 빠져 있는 삶은 어둠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어둠의 인생이냐?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체념하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그러니까 타고났다, 운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운명이 뭡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타고났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자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운명의 문제는 뭐냐? 운명이니까 체념시키는 거죠.
우리가 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체념하는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윤회설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전생에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그 대가가 오늘 현생에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인도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0억이 넘습니다. 우수한 과거의 역사와 문명을 갖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인도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한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똑똑하다고 수학을 9구단을 일찍부터 외우는데 인도 사람들은 9구단이 아니라 19단을 외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그렇게 하니까 아주 수학적으로도 뛰어나고 공학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수학과 공학이 뛰어나니까 원자폭탄도 핵폭탄도 인도는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가 뭡니까? 4계급으로 태어나는 거죠. 사제 계급이 있고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서민이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또 다른 불가촉 천민도 있다. 이게 왜 이런 계급이 가능하냐? 전생에 네가 한 행동 때문에 그 대가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계급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가르침.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무서운 가르침입니까? 불가촉 천민은 이런 4계급 안에 들지도 못해요. 근데 그 숫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배에 해당하는 1억 7천만 명이 불가촉 천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달리트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느냐. 나렌드라 자디브가 쓴 신도 버린 사람들이란 책에 보면 이 사람들은 허리에 빗자루를 차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면서 사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가지 못할 곳이 2군데인데 하나는 사원에 갈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우물에 갈 수 없어요.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권리라면 구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구걸이 권리일까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계급에 속해서 나는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평생 죄를 씻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숙명론은 자신의 인생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입을 닫고 어떻게 음식이 들어가기를 기대하겠어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 것과 체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이런 체념을 시키는 이것이 어둠이라는 것이죠. 또한 3번째, 이런 삶은 감사가 없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선천적으로 시각 장애인인데도 눈을 뜨게 해준 그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누가 왜 어디에 계신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부모를 불러서 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웃이 눈을 떴으면 기뻐해 줘야 되는데 기뻐하긴 고사하고 의심합니다. 부모를 불러서 진짜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 맞냐, 거짓말한 것 아니냐, 이것을 물었다라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의심의 반대말은 감사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의심이에요. 의심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삶을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말 하면서 의심하는 거죠. 오늘날 과학과 합리로 포장된 시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의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 감사를 다 잃어버리죠. 어디에서 이런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고마워의 마법이라는 글인데요, 남자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뭐냐? 고마워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남자들에게 아내가 망치질 할 게 있어서 못질 좀 해달라고 하면 그 못질을 잘 해주고 나서 아내가 아이고 고마워 하면은 그 다음부터 남자들은 망치를 들고 다닌대요. 뭐 또 못 박을 데 없나 하고 다닌대요. 그런데 아유 이걸 망치질이라고 해놨냐고, 내가 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절대 안 도와준답니다. 그러니까 고마워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법과 같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그 감사를 잊고 정말 하나님이 주셨나? 내 힘으로 한 건 아닌가? 우연의 산물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어두움이 들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사실 감사를 잃어버릴 때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져 갑니다. 의심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인생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사람이 고침받고 선천적인 시각장애가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따지는 단단한 마음의 사람들이 돼간 것입니다. 이런 어둠에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 오셔서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이십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운명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다. 네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가 되죠. 거기에서도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2번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한 번도 아니고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은 좌절하기 쉽습니다. 연속적으로 2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번쩍 일어납니다. 왜 벌떡 일어나느냐?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믿었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국가 권력을 통해서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죠. 도망 다녔던 다윗이 지치지 않고 끝끝내 왕이 된 것은 어렸을 때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왕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획은 꺾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믿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 곳이 계세요. 어디냐? 본인의 고향입니다. 본인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만 보았습니다. 아들로만 보니까 메시아로 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도록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시는 분,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는데 이 실로암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보내셨다, 보냄을 받았다. 주님은 우리의 어둠의 눈을 씻고 밝은 눈을 뜨도록 우리를 보내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만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시골에서 여기에서 목회를 해야 되나 어느 날 크게 낙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크게 낙심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는 왜 네가 한 설교대로 안 사냐. 그래서 그날 설교를 다시 보니까
제목이 낙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라는 설교를 자기가 한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설교도 자신에게 위로를 주지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송을 막 하는데 낙심이 떠나가고 희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복음을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레는 다 회심의 공통점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되게 믿을 때 공통적으로 회심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책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인자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창녀가 주님의 일꾼이 됩니다. 교회도 교회되게 해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태평교회,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 지역을 살리라고 보내신 귀한 교회, 그렇게 받아들일 때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내가 나다워져야 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은사를 주어서 보내신 특별한 존재,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양대는 찬양대에 다와야 합니다. 그냥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광의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교사는 교사다워야 합니다.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탁하신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역할을 감당하는 생명의 전달자. 말씀이 말씀되고 복음이 복음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할 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증인으로 섰을 때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의 눈도 뜨게 하더라는 겁니다. 구원은 눈만 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의 눈도 떠야 되는 거죠. 오늘 17절에 보니까 눈을 뜬자마자 사명이 발견되는데 17절에 주님을 선지자십니다 라고 알아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 눈 뜨고 나서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지금 눈을 뜬 것,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육신의 눈을 뜨고 나서 고백한 게 뭐냐, 38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떴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의 눈도 뜬 거죠. 우리는 사실 대부분 눈을 뜨고 살기 때문에 이 감격을 맛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감격을 어떻게 맛보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국의 문학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판소리 심청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신봉사가 마지막에 눈을 떠요. 근데 신봉사만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적과 같이 눈 뜨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3일 동안 잔치 중에 잔치에 참여하고 먼저 돌아간 사람들은 저희 집에서 뜨고, 미처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은 길가에서 눈을 뜨고, 가다가 뜨고 오다가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실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화내다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떠보느라 뜨고 시원히 뜨고 앉아 놀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일시에 눈을 떠서 광명천지가 되었구나. 얼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죠.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눈을 뜰 때 그 감격이 대단했겠습니까? 사실 이 사건은 한 명이 눈을 떴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서 눈을 뜨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39절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것 같지만 자신과 남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잠시 어려움을 숙명적으로 체념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진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믿고 우리의 주님이 주님 되시게 하는 삶을 고백하며 증인된 삶으로 나아갈 때 진정으로 눈뜬 사람들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려진 눈을 활짝 뜨십시오. 우리의 삶의 절망을, 어두움을 걷어내시고 이제 주님의 빛으로 오신 주님 가운데 진정한 밝은 빛을 바라보시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